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가 요구하는 거는요, 믿음밖에 없어요. 세상 다 모든 종교들이요, 율법을 요구합니다. 기독교만 율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가 율법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율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없죠. 그런데 가끔 제가 강조하지만 믿음과 아주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아주 유사해요. 어느 정도 유사하냐면 좀처럼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 비교가 안 돼요.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구별이 어려워요. 종교적 신념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심할 만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신념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신념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요, 각자 메시아 예수에 대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그죠?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제자들, 12제자들이 각각이 메시아 예수에 대한 바람이 있었어요. 예수가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그 바람을 예수에 대한, 예수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사실은 그것이 신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예수에게 거는 기대, 그것이 신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이 같은 신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같은 신념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그러나 예수가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어 주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무너져 내리자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갈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자 예수를 팔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합지졸 같은 이 제자들이 언제 신념이 믿음으로 바뀌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념이 언제 믿음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믿음이 구체화되고 강화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예수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났던 겁니다. 그때 바울은 믿음이 생겼죠. 진정한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믿음이 구체화되고 강화된 거죠.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이나 바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믿음으로 바뀌었던 과정이나 아주 똑같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PPT가 안 떠져요. 이게 오늘도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죠? 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무엇이든지,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무엇이든지 해로 여기는 이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소위 모든 것, 모든 것,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에 있는 바울이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 이것이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에 내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7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자신의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긴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요,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자, 첫 번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우월성이에요. 출생의 우월성.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8일 만에 백성, 8일 만에 할례는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조상을 섬기는 거죠. 근데 베냐민은 누구냐면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남유다에 속했던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에 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사를 유지했던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냐민은요 어떤 사람을 배출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의 이름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뭐 일부에서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 됐다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발음으로 할 때는 사울이 되는 것이고 헬라식 발음으로 할 때는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 전, 회심 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사울이었다, 자신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이 스스로 성취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자, 바리새인이 또 있네요. 바리새인은 출생의 자부심인데 이게 바리새인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했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들이 그만큼 우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스로가 생각했던 바울. 자, 이 사람은 스스로가 성취한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단한 랍비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공부했던 학파는요, 아주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이름 있는 학파였어요. 근데 이 학파는요, 너무나 유명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SK죠, SK. 경기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뺑뺑이가 되고 나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있죠?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이 SK. 이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랍비로도 굉장히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부심이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플러스 열정을 더할 수 있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 열정은 어느 정도 열심이었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는 왜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고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 이 열정이 어느 정도냐면 살인을 불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죽음도 불사하는 열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강하고 그 종교적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육체적으로는 내가 진짜 자랑할 만하다. 또 그런 걸로 나하고 족보를 한번 얘기해보자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자신 있게 만만하게 내가 대해줄 자신이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해요. 자, 이것이 7절에 얘기하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바울이 자신 있게 나와 대면하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가문으로도 뼈대로 얘기하면 대대로 기가 막힌 진짜 성골에 가까운 그런 뼈대 집안이고, 공부한 걸로 하면 어디 가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공부했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위치가 이미 저명한 랍비였단 말이에요. 어딜 가나 그 랍비 옷을 입고 가면 어딜 가나 선생님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도할 때도 회당에서 하잖아요. 근데 회당에 갈 때도 바울은 랍비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나와서 한 말씀 하시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유능한, 그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과 종교적 신념,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언제였어요?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그는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삶, 그 변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에 정확하게 한번 대비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간증 오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우리 4월, 5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 교회 부흥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 때도 얘기했지만 강서구 씨는 저하고, 강서구 집사님은 저하고 확실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올 거고, 또 우리 교회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조혜련 집사님 올 거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분들 좀 모시고 할 거고, 연예인들은 그렇게 하고, 또 실력 있는 학자 한 두세 분 모시고, 저는 뭐 목사님들보다는 신학자들을 선호하는 편이니까 신학자들 한 두세 분 모시고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껏 우리 교회 부흥회 왔던 강사님들의 불만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여기는 왜 아멘교회인데 아멘을 안 해요?
강사들의 불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불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 자, 바울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종교적 자부심이 가득 찬, 그래서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바울은요,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라고 고백합니다. 붙잡혔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라고 하는 인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의 대상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관심의 대상인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다른 어떤 것에 한눈 팔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이 어느 날 믿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구하고 내가 탐구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의 말씀이 내게 믿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슴 속에 팍 돌아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절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절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붙잡혔다.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졌다. 성경의 말씀이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파고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우리 경상도 말로요,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서울 와서 있다 보니까 표준말을 잘 써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면 경상도, 이제 부산말로 해요. 우리 아버님이 피난 가셔가지고 저를 낳아서, 제가 부산 태생인데 원적은 평안남도예요. 박치기 잘하는 평양이에요. 근데 부산 사투리로 확실하게 붙잡힌 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오직에 붙잡혔다. 오직에 붙잡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오직에 붙잡힌 사람. 잠시도 한눈 못 파는 사람이 오직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가끔은 벗어나고 싶고 가끔은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절대 벗어날 수 없이 붙잡혀 있는 것, 오직에 붙잡힌 것,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직에 붙잡힌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것을 잡으려 달려갔을 때 자신들의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었죠. 자신들의 바라는 바를 잡으려 달려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이끌려가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예수께 붙잡힌 바 되니 이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질 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껏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이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를 못 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참 희한해요. 이게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요. 비행기를 못 타고 해외여행을 못 하니까 무슨 일까지 있냐면 그런 상품까지 있더라고요. 비행기 타서 기내식 먹고 저쪽 일본 상공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서 비행기 면세점에서 물건 사고 해서 마치 해외여행 갔다 온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잘 못 탔어요.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 못 탔어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편하게 타요. 근데 비행기 타면 이렇게 우리가 내려다볼 때 있잖아요. 밑을 내려다보면 정말 여러분 아파트들 있잖아요. 지금은 뭐 옛날에는 다 뭐 웬만하면 15층, 16층이면 지금은 뭐 30몇 층, 40몇 층인데 아무리 10몇 층 또 낮은 아파트는 한 4, 5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상 5층서부터 아파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5층짜리도 있고 15층짜리도 있고 20층짜리도 있고 뭐 30, 40층짜리도 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5층짜리나 40층짜리나 똑같아요. 그죠? 고놈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5층짜리든 40층짜리든 그것도 작게, 비행기에서 보면 작게 보이는데 그 중에 더 작은 것 그거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걸고 그거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걸 봐요. 야, 저 작은 것 중에 더 작은 것 저거 하나를 얻으려고 참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고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면요 그런 것의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신의 가치관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의 한 가지를 덧붙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 추가하고 참고해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방편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삶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세상 사람의 삶의 그 모습에 기독교만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갖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그 중심 더 깊은 한가운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서슴없이 말해요. 8절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려 한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신이 자랑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시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 있죠.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을 갖는 것이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나를 성찰해보는 것, 나를 살펴보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바뀌어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마지막으로 삶 자체,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요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학파에서 수학한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인데 인생관이 바뀌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기 자신의 삶에 유익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것이 유일한 열망이 되어버린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 사느냐는 물음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답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과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인생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았을 때 모태신앙인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정서로 살았겠지만 중간에 회심한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았을 때 의지했던 것들,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추구했던 모든 것, 알고 보니 전혀 쓸데없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알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 사는데 불편함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 살던 그 모습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 살 때 그 모습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라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아무도 불편함도 못 느끼고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실제적으로 불편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알고 나니까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다시 보고 나니까 자신이 살았던 삶, 다시 말하면 자신이 추구하고 살았던 그 삶, 그 인생이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 다른 거 없어요.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와 같이 바뀐 겁니다.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인생의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뀐 겁니다.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명을 얻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하게 하며 교통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적으로 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목사님 바울 얘기죠. 바울이나 되니까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만남이 있고 그런 변화가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나 우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나 우리나 같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신뢰하기에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사람들,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 쓰레기로 하는 사람들, 배설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해로 하는 것,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